지난 전교인 우리가 체육대회 때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낙산관에서 저희가 두 교구를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같이 체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막상 이제 체육대회를 하려고 보니까 한쪽 교구는 사람이 많고 한쪽 교구는 아주 젊은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한쪽 교구는 보니까 앞자리가 텅 비었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만 있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니 교구별로 대항전을 하긴 했는데 야 이게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했거든요. 근데 막상 딱 시합을 시작해 보니까 아슬아슬하게 뜻밖의 분이 이제 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숫자가 적었던 교구가 계속 이기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미디안 13만 5천과 그리고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와 이제 싸우는데, 사실 이 싸움은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기드온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2만 2천 명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 다 보내라 그러시거든요. 아니 13만 5천 대 3만 2천도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2만 2천 두려워 떠는 사람 다 보내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3만 5천 대 10,000명의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10대 1, 이것보다 더 많은 그러한 대결의 싸움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도 많다 이제 그러시면서 내가 사람을 결정할 테니까, 그러니까 나의 명령대로 이제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남기셨던 사람이 몇 명이냐면 딱 300명이거든요. 13만 5천의 미디안의 용사와 기드온의 300 군사와 이제 싸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기드온의 이 군사 한 명이 미디안의 450명을 무찔러 이겨야 되는 거예요. 450대 1인 거죠. 이 결코 이게 싸움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순신의 그 명량 대첩에 대해서 이제 말할 때 이순신의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의 133척의 배를 이제 무찔른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이 300 이 군사, 이 기드온의 싸움과 이 이순신의 명량 대첩에는 엄청난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이순신의 지략, 그 이순신 한 사람, 그 용맹함, 이제 그걸로 이제 결국 명량대첩이 승리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그래서 결국 그러한 위대한 영웅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칭찬하고 또 높이는 것이라면은 기드온의 300군사는 좀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기드온이 뭐 지략을 잘 짜가지고, 예를 들면은 300명밖에 안 되지만은 빈 항아리에도 횃불을 집어넣고 한쪽에는 나팔을 들고 세 대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딱 때가 되니까 이 빈 항아리를 깨버려가지고 횃불을 들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나팔을 불면서 일제히 300명이 나팔을 부니까 이 기드온의 군사는 야, 이 군악대만 300명이구나. 그래서 미디안의 군사가 거기에 그냥 기겁해가지고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미디안이 패배한 거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주 굉장한 지략이 먹혔다. 이제 이런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보통 기드온의 300용사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소위 기도용사 300명, 또 뭐 전도특공대 300명, 또 교회를 세워갈 영적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 300용사 일으키기 해가지고 300명 아주 정예부대를 모은다. 이제 이래서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쉽게도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오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거냐면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한번 잘 읽어 보시면은 한 번도 용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7장의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 사람을 택하겠다. 그런데 말씀을 그 다음 잘 보시면은 이렇게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자가 대부분이었고요. 아주 소수의 사람이 그냥 달려가가지고 헐레벌떡 막 혀로 물을 핥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물을 마실 때도 군사처럼 딱 무릎을 꿇고 그리고 손으로 아주 정결하게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을 주님이 데리고 가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헐레벌떡 목이 마른 사람 달려가가지고 그냥 엎어져가지고 그래서 물을 그냥 혀로 핥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데리고 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더니 여기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핥는 자의 수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분명히 혀로 물을 핥는다 그랬는데 또 손으로 움킨다. 그러니까 말이 막 섞여요. 여기 보면은 헷갈립니다.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300용사가 정예 부대였기 때문에, 더구나 기드온이 전략을 잘 짰기 때문에 그 기드온의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미디안의 13만 5천을 싸워서 승리했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오히려 오늘 이 기드온의 이 300명의 이 군사를 통해서 미디안 13만 5천을 이게 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16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미디안을 향해서 이 기드온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의 숫자 운운하는 건, 아니 머릿수가 얼마 없어가지고 우리는 자꾸 환경 얘기하는 거거든요. 돈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능력 얘기하는 건,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싸움 네가 하는 거 아니다. 이 싸움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사사기 7장 오늘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00명이 탁 나팔을 부니까 그 다음 누가요?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지역에서 미디안의 군사 친구끼리 서로 어떻게 하셨어요? 칼로 서로 죽이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사사기 4장 15절에도 보시면은 드보라의 이 명령을 받은 바락이요, 시스라와 싸우는데 시스라에게는 900철병거가 있었어요. 탱크 전차부대를 밀고 오는 시스라의 군대와 그냥 막대기 들고 싸우는 이 바락의 군대가 어떻게 싸워 이겨요?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칼날로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신 겁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은 결국 비가 너무 막 옥수같이 쏟아져가지고 이 철병거가 이 진흙에 엉켜있게 됨을 통해서 서로 막 혼란에 빠지게 됐다는 그 암시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결국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면은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안 좋고 돕는 사람이 없고 교인 수가 얼마 안 돼가지고 늘 이렇게 어떤 외적인 그런 상황을 의지하고 우리는 자꾸 나는 힘이 없고 우리는 뭐 다 어중이 떠중이고 우리는 다 유력한 자도 없고 우리는 돈 가진 자도 없고 우리는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가 보게 되는 외적인 수에 거기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작정한 거 내가 이룬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오늘 말씀이 핵심이 그거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의 사건은 뭐냐면은 이 300용사가 정말 정예부대였기 때문에 스파르타의 그 군대 300군사처럼 그렇게 싸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 싸움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내가 잘나서 결국 나의 힘으로 여러분이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예비하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 못한 도우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가 널 보냈단 말이에요. 내가 널 보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역사한다. 내가 도운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치료한다. 내가 세임을 준다. 내가 사람을 붙여준다. 내가 역전승의 은혜를 주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사기 7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또 미디안의 두 방백이에요. 미디안의 두 최고 지도자, 예를 들면 오렙과 스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은 이 사람이 싸우는 대로 다 이겨요. 그래서 바위 이름이 오렙바위예요. 그냥 여러분 어떤 그 명량 대첩이 이순신의 바다다 이런 것처럼 말이에요. 아주 그냥 이 바위는요 오렙이 가는 곳마다 싸워 이겨가지고 이름 자체가 오렙바위예요. 또 이 포도주 틀이 누구 포도주 틀이냐면은 새 포도주 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두 용사는요 싸워서 백전백승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져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죠. 오렙은 그 오렙바위에서 죽이고요, 스앱은 어디서 죽여요? 새 포도주 틀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역전승이라는 거죠. 정말 생각지 못한,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유력한 그러한 군사 지도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새 포도주 틀에서 죽이게 하시더라. 엄청난 역전승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독일 히틀러가 영국을 아주 공군이 막 그냥 무자비한 폭격을 할 때 여러분 영국의 처칠과 많은 교회들이 기도했다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땅을 지켜달라고. 근데 놀랍게도 히틀러가요 막 그냥 막 무자비 폭격을 공군들이 해대다가 갑자기 폭격을 멈추더라는 거죠. 이유도 없이 그냥 후퇴하더라는 거예요. 잠깐 공백기가 생겼어요. 그 공백기 때문에요 영국이 진열을 정비하고요 다시 공격을 시작해서 결국 영국이 역전승을 하더라. 여러분, 그것이 세계 전쟁 역사에서 있었던 아이러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 아니겠어요? 왜 그때 히틀러가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영국이 망했을 텐데 왜 밀어붙이다가 갑자기 뒤로 후퇴했는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왜 히틀러가 그런 결정을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영국 백성의,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 300, 그 군사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데 450대 1이에요. 싸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역전승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6월 한 달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전승의 은혜가 있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